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증인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과연 정말 다 맞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증인으로 만들겠다. 라는 거죠. 아주 조금의 차이인데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의 군생활 가운데 1년 6개월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나는 거기에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세워갈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세우시는 다양한 일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 내게 맡기신 일들, 이것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따라서 그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기회라 생각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을 알릴 존재로 만드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과도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 때에 절대로 우리에게 100가지 일을 맡기시고 이것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불안한 존재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다면 하나님의 증인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증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있으셔요? 없어요? 우리 신우 형제들 있습니까? 진짜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잘 살았잖아요. 잘 살은 것 같은데? 그냥 매일 일상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알고리즘 따라서 쭉 흘러나가는 영상 보면서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코인 좀 투자 좀 하고 좀 올라가면 주식 좀 올라가면 이거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자친구 문자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쁘고 좀 살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냐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저 도저히 못 살아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맨날 종교센터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고 거기에서 성경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우리 형제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게 하셨다면 절대 이 자리에 살아 숨 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내게 살아 숨쉬게 하셔서 무엇인가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중생하게 된 것,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 삶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다가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사셔서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다라면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쫓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만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먹는다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 관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계속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 보십시오. 절대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이도 자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들, 마음 나눠진 사람들 어렵죠. 여러분, 친구들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 없어도 나 혼자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채우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삶 가운데 꼭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삶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야기로 한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부터 그 이후의 시간들은 포로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해서 어디를 이렇게 되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나타난 일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뭘 보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가 보여지면 신상들이 보여요.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입니다. 여러 신들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그 신들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신을 어떻게 만드냐? 나무로 조각을 해서 거기에 금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을 가운데, 그때 우리로 말하면 대로죠. 도로 가장 큰 대로로 지나가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신들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신, 벨이라는 신, 누보라는 신, 엄청나게 화려해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자, 여기에서 이것을 누가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잘 되어서, 잘 되게 해주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며 경배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기들의 신분은 낮은 위치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야훼의 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이 야훼의 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야훼의 신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좀 대비되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쪽에 와보니까 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섬김을 받고 있어요. 축제를 하네요. 엄청나게 높여 보여요.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정말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은 있는가? 여러분, 우상들 다 섬기니까, 거기에 있는 벨신을 섬기니까, 마르둑 신상을 섬기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능력을 나타내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확 꽂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거리에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아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지금 제가 한 이야기 핵심은 뭐냐 하면 바벨론 땅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지배하고 있고 그것을 문화를,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쉬운 세대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생활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잘 돼요? 안 될걸요, 아마. 전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한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 행렬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유튜브 우리 보잖아, 그죠? 알고리즘. 저도 한번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온 분들이 한국에 대한 칭찬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이거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이 국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와, 이건데 막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중국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는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한국은 최고입니다. 근데 계속 보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 내가 지금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있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아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 잘 따라오십니까? PPT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잘 들으실만 합니까? 괜찮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바벨론이 전부 다인 거, 완전히 지배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인 것 같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 띄워놓고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두 가지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바벨론의 땅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그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나는 구원자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이 구원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이 뭐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족법에서 몰락한 친족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존재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구속자라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 재산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면 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나의 그 대가를 치르고 이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고엘이에요. 고엘이라는 존재, 고엘, 구속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고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라는 이야기와 너희들과 굉장히 친근한 존재이다라는 이야기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우겠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채우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원하는 바를 내가 채우겠다, 내가 너를 향하여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기독교의 특징 중에 이 기독교의 신이라는 분은 어떤 존재냐면 소통하는 신이에요. 이야기 나누는 신이에요. 인격적인 신이에요. 아, 너 잘해봐 하고 이렇게 맡겨놓고 막 밀어붙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친근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야, 너 한번 하는 거 보자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들어가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 연약함, 고통, 이것을 함께 나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입하셔서 그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시는, 소통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가까운 친족과 같은 너를 구원할 존재, 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을 보아요. 우상이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근데 거기에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너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는,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들,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신우 형제들,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그렇지만 고엘, 나의 구속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는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왔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몇 분과 나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왔어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이야기할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때 뭐냐, 나는 곧 나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맨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온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통제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뜻으로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신 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것만 경험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삭의 삶 가운데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이삭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런 성경책, 조직 신학적으로 정리된 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함께 하신, 그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관장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돈, 권력, 명예, 즐거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바벨론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관자는 나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돈, 권력, 명예, 이거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닌데라고 생각되시면 꼭 고백하십시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저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 가닥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거기에 매달려서 내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못한 그 일들 가운데 내 온 마음을 투자하지 마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이 문제를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바벨론의 그 땅 가운데 그들이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너희들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줄게.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고엘,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될 일과 장차 올 일 알려줄 수 있는 존재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알려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존재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여 있지만 너희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없다. 말하지도 못하고 깨닫게도 못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필요를 충족할 수도 없다. 오직 나 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래요. 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로부터, 옛날부터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백성들에게 듣게 하였고 알게 하였지 않느냐. 다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에게 알린 일, 너희에게 행한 일, 그것들을 증거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삶 속에 개입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들의 삶 속에 안전을 채워주며 너희들을 건질 존재가 누구인지를 내가 다 이때까지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것들이 너희들의 조상의 인생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이야기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난 너희들에게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 옆에서 구속자, 가장 가까운 존재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PPT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법정에서 이게 다투는 유의 이야기예요. 그럼 뭐 좀 넘어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어요? 딱 하신 것은 증인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게 하신 건 뭐냐? 증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장소예요. 기대할 수 없는 장소. 근데 거기에 구원자가 매달려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행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증인들을 삼아 주셨어요. 세워 주셨어요. 이 못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할 일이냐? 증인들이 할 일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부족한 것들이 보이지만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뭔가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 군대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이제까지 흘러나온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이것들을 끊게 만드시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도 좋으니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이번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부대에서, 일터에서, 내 삶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